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레위기 16장입니다. 네, 그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날, 속죄일에 대한 해설이죠. 네, 아주 중요한 날이죠. 레위기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레위기 16장이 책 전체 구조에서 딱 중간,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 그렇죠. 앞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거였다면 네네. 그리고 이 16장 이후로는 이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다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이 이 단순한 죄 용서, 이걸 넘어서서 완전한 새로움, 그러니까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삶의 어떤 리셋 버튼, 그런 느낌일까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리셋 버튼. 흥미로운 게 이날은 우리가 알았던 죄든 몰랐던 죄든 심지어 공동체의 어떤 부정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 앞부분의 속죄제는 좀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에 대한 거였다면 16장의 속죄일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히브리어 동사 자체도 좀 다른 뉘앙스를 써요. 동사요? 어떤? 보통 용서하다는 살라흐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덮어버리다, 값을 치르다는 의미의 키페르,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다는 타헤르 같은 단어가 쓰여요. 아, 그냥 용서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그렇죠. 그 정결하게 함, 새로운 시작,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전적인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식을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진짜 특별하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엄격했죠. 그리고 평소 입던 그 화려한 제사장 옷 있잖아요. 에봇. 그거 말고 되게 소박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다는 거, 이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상징인데요. 거룩함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옷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대제사장이라고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절차를 따를 때 비로소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몸을 여러 번 씻는 절차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 향의 연기로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는 건데 네. 네? 왜 가리는 거죠? 죄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살 수 없으니까요. 일종의 보호장치였던 셈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와, 정말 세밀하네요. 그런데 역시 제일 극적인 건 그 두 마리 염소 같아요.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리고 네. 여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한 마리는 그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 이게 참, 아사셀이 정확히 뭔가요? 그 아사셀 염소 의식, 이게 속죄일의 핵심 상징 중 하나예요. 사실 아사셀이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장소 이름이다, 어떤 영적인 존재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네, 이 자료에서는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을 따라서 떠나보내는 염소 또는 속죄를 위해 분리된 염소,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 상징성에 주목하더라고요. 떠나보내는 염소. 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넘겨요. 그리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죠. 아예 멀리요? 네, 죄가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 이걸 아주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는 의식인 거예요. 와, 죄가 진짜 떠나가는 걸 눈으로 보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멀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죄를 상징적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이날은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특별하게 지켰다고 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보통 금식을 의미했어요. 금식이요? 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막 몸을 힘들게 하는 고행이 목적은 아니고요.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행위예요. 아, 그런 의미가.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모든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날인 겁니다.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겠네요. 어쩌면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제일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스스로 뭔가를 멈추고 의존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복잡해 보이는 고대의 의식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용서, 거룩함 이런 개념들을 당시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결국 이 모든 속죄일의 제사, 그 의식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설명합니다. 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제사장 없이도 복잡한 제사 없이도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오늘 레위기 16장 속죄일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레위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의미를 알고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죠.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서 완전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잠시 묵상해 볼 만한 질문인 것